예,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유업을 물을 자 그런 말입니다. 유업을 물을 자.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 유업을 물어줄 자, 유업 물으다, 기업 물으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가까운 그 친족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족들이 대신 보호해주고 회복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예, 그런데 이 유업을 물어주고 친척들을 도와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그 토지, 이 토지를 다 자기 그 지파가 그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자기가 어떤 연유에 인해서 그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친척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레기 25장 25절 2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그 토지를 팔았으면은 그 자기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어가지고 돌려 이렇게 주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족의 어떤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레기 25장 47절 4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기 25장 47.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인 그의 몸값을 치르거나 그의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다. 혹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값을 치를 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살이하는 친척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 물어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가문 집안의 그 계대가 끊어질 때 그 친척들이 그거를 계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눈물을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예, 다 읽기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읽어보시고 요거는 뭐냐면 계대가 끊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룻기에는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요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은 그 피해 복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친척을 너무 억울하게 죽였을 때는 그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성경에다 이렇게 써놔서 그걸 잘 지키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과실치사 같은 거는 도피성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튼
이 고엘이라는 건 뭐냐? 그 친척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너무나도 좀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만든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삶 속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유대인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해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도록 미천을 내준다는 거예요. 대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립하면 그 같은 그 자기네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막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죄와 마귀, 악의 세력에 끌려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끌려나가면 얼마나 이게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이 죄값을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대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룻기를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읽어야 이걸 좀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룻하고 보아스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룻이 자기 그 시어머니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을 가만히 보니까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데 지금. 그래서 과부가 돼가지고 지금 시어머니를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삭을 주러 나가가지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이제 많은 그 참 호의, 보아스가 아주 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보리 이삭을 지고 왔다고요? 이고 왔다고 그래야 돼. 얼마요? 한 에바가 몇 리터라고요? 21리터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생수통 그 정도, 생수통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이제 이고 와가지고는 이 이제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 2장 23절에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을 바짝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라니까 약 7주에서 8주 정도 되는 거예요.
7주에서 8주가 이제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가가지고 하는데 아마 룻이 그 보아스의 집안의 여종의 뒤만 바짝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어머니 또 공개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제 결혼을 시켜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 1절에 룻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 안식한다는 것은 이제 문맥 그대로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제는 좀 발 뻗고 편안하게 좀 살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결혼한다고 다 안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계대를 이어갈 사람이라.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 발치를 들추어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룻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룻이 젊어요.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타작마당이라는 건 이렇게 평평하다 이런 말이에요.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일한 사람들은 다 가고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그 추수한 그 이삭 단 거기 한 구퉁에 거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서 그 치를 들고 들어가 거기 가서 너도 누워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집 가려면 해야지. 그러나 이거는 나오미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나오미가 또 룻이 지금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 2장에 룻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힘들어도 뭘 주스러 나갔다고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찮은 일도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룻이 은혜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은혜가 안 되면, 은혜를 안 받았다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젊은데 왜 하필이면 늙은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냐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머니가 가세요. 그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룻 입장에서는 여기 그런 말도 해요. 여기 그런 말에 보아스가 여기 그 10절에 그러잖아.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말했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그러잖아요. 예.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 현실. 아니, 젊은데 연세 많은 사람한테, 늙은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도 지금 이 룻이 지금 은혜 상태가 된 거예요. 안 맞아, 자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한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루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그 이렇게 축제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자는 그 밑으로 그 들어가 자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고 영적이다 어쩌고 한데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원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은 나오미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오미 지금 마음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 집으로 시집을 보내서 안식할 곳도 좀 마련해주고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계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해서 첫 아이는 나오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룻기의 아주 요절이 뭐냐면은 이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4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그 아이의 뭐요? 양육자가 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이는 그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누가 길러야 되는가 하면 나오미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그래요. 법에. 그런데 나오미가 왜 이렇게 이런 그 좀 수단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나오미가 이걸 수단을 썼겠는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늙어도 젊은 과부 댁이 들어와 이렇게 자고 잔다는 그건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문맥을 보면요. 나오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룻은 잘 몰라. 룻은 잘 모르는데 나오미는 자기 집안의 뭐요? 계대 순서를 알아요. 순서를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보다 누가 먼저 나오죠? 아무개. 4장 그 아무개가 나와. 이제 그 바른 성경은 좀 고상하게 여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 없는 계대를 먼저 이어갈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뭐냐? 이거 문맥적으로 보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4장 6절에 보면은 그 유업을 물을 자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유업에 뭐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싫다. 이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룻이 며느리가 어디로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개한테 가서 그냥 고생하고 살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어머니가 벌써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성 앞에 있는 여기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판결해 주는 건데 거기 가서 하면은 일단 아무개 그 보아스 얘기는 안 꺼내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럼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나오미도 많이 생각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더니 추수가 끝나면은 마지막 축제가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축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호세아 9장 1절에 나와요. 호세아 9장 1절.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너희들이 너의 하나님을 떠나 뭐요? 간음을 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뭐요? 음행의 값을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타작마당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모압 이방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축제가 끝나고 한 잔 먹고 얼큰하면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 모압 지방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거는 창세기 19장에 모압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죠? 근데 모압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잠들었을 때 뭐예요? 큰 딸이 발꿈침대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성경에 보면은 딸이 와서 자고 갔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마음은 내키지 않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여자를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가만히 발꿈치 밑에 자라고 그러면은 좋아요? 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서 그런 일이 그냥 별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룻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은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모압 지방에서는 이게 보통 하던 행동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룻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요? 보아스에게다 시집을 보내고 싶은 거라. 그런데 성문 문 앞에 앉아 있는 장로들한테 가서 하면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뭐요? 1순위가 누구요? 아무개. 그러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난 보아스한테 가요. 그러면은 무슨 이런 것들이 어이 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다? 보아스 밭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해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무개 다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는 가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있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합리화시켜서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 음란죄가 생겨요. 실제 이거 있는 일이에요. 어떤 여인이, 글쎄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목사님하고 단둘이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고 자기는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시집가라 하고 계시를 내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합리화는 시키면 안 되고, 원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은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룻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요?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압 지방에 가 보니까 그런 풍습이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맺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룻도 마음은 많이 내키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아니, 여자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마음 내켜? 아니야, 돈 많으면 가지 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해라. 조금 마음에 안 맞아도 뭘 하라? 순종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여기 5절에 루시 시어머니의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해서 마음이 좀 안 들어도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 곡식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 발치를 들추어 누워 있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날개로 어르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의 유업을 물어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이제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수간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 여기에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려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뭐요?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도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이가 든 사람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렇게 행동을 절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룻도 이삭 주소로 나갈 때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보아스도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는데 멀쩡한 젊은 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말해가지고 또 절차까지 하면서 다 이거 순서를 다 제대로 해가지고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내보낸다는 거는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남자분도 한번 얘기해 봐요. 네?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거를 룻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 모든 걸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그리고 이 룻이 하는 행동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 헤세드. 인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아주 현숙한 여자고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아주 인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소문났다. 그 소문난 이 인애, 헤세드가 보아스도 뭐요? 인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절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경건, 사람의 무슨 절제심으로 이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면서 또 1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였다고 보아스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조심해라. 네, 이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우리가 이 행동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괜히 와전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머리를 뭐요? 6번 되었다는 건 이게 이제 그 6스아라면 2말 석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돌아갔다. 16절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꿍꿍이 속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냥 막 나오미가 그냥 혼나가지고 우는지 뭐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룻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냐고. 이게요, 내 딸아 하는 건 사랑으로 말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특히 윗사람으로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거 안 물어보는 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그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가실까? 이거 이렇게 이거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바로 더 갔어야 되는데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룻이 들어올 때 내 딸아 어떻게 됐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을 좀 도와주는 사람, 좀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놓고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그걸 못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뭐 시키는데 마음이 없어.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고 윗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일이 이렇게나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할 때 그래도 갔다 와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하세요. 보고서 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룻이 그래 길이 열리는 거거든. 이삭 주스고 와가지고 뭐요? 그 힘들어도 허리를 그냥 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일어난 일을 뭐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남을 인도할 때 나라는 사람이 윗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심부름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참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자기가 뭘 얘기해 놓고 과연 이 일이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 안 하면 그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해 주세요 그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게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드러나게 돼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사람은 누굴 시켰으면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을 했으면 조곤조곤 힘든 일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잘 얘기를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 되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루시 자기 시어머니가 오자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대한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말하기를 그분이 보리 6번을 되어주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할 때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은 기다려라. 내가 설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질 때까지는 뭐요? 쉬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요 이 고엘은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고엘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대로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죄의 세력에 끌려갑니다. 악의 세력에 끌려갑니다. 마귀한테 농락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유업의 손해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자신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죄연충, 칭의연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다 사해준 걸 믿으세요? 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다. 난 하나님 자녀예요.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면은 그 유업을 이어가는 방식에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삼가 뭐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유업에 하나님 유업에 손해 나면 안 됩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남 상처받을까 봐 조심하고 어디 가서나.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뭐요?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요?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 친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도록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룻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나면 내 몸에다가 칼로 긁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덕담을 하고. 보아스가 무슨 잘해서 믿음 지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덕담을 하고 호의를 베풀고 햇세대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막 안 하고 절차를 밟아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고엘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